하일베르그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서론격으로 이 우르시누스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어디서 얻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로 문답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까? 그 답이 그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르시누스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답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비참함이 어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 때문에 비참해졌는지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길도 없고, 그래서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르시누스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가장 구원과 연결시킨 것이 있는데 그게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을 쫙 풀이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3부로 들어와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며 사는 가운데 첫 번째가 십계명이고 두 번째가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1계명은 예배 대상이 누군가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소개했고, 제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영이시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다 사람 만든 우상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뒤에 아주 심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함부로 사용하는 것,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리고 대신 그와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존귀하게 부르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존귀하게 불러야 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는 여러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건 전능한 하나님,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여호와, 그건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이,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게 그 하나님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쉽게 얘기하면은 자녀가 나가지고 동네에서 막 그냥
개차판처럼 살고 개망리처럼 살면은 요건 어디로 옵니까? 네 집 아들이야. 그리고 그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천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창조이시고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징계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주셨고 자 이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창조해 주시고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 보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즉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상한 장면을 보고서 가까이 다가가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이 언약은 첫 번째는 아담 하와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은 그냥 깨져버리고 말았죠. 자,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하시더니 그 언약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하나님께서 뭘 이스라엘 택하셔서 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을까? 바로 성경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대로만 하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뭐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신 것은 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해 주셨다. 우리만 성민이다. 이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은 다 개만도 못한 족속이고 다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 우리만 특별히 그러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까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답은 다른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얘기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소개하는지 모릅니다. 바위시다, 피난처시다, 반석이시다, 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던가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은 서론격으로 계시, 성경론이 나오고, 두 번째로 신론이 나오는데, 신론을 나오는 걸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름을 통해 다 나타납니다. 또 기독론에 보면은 기독론도 두 가지에 딱,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것뿐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치가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나를 구걸해 줄, 뭔가 적선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경솔하게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난 다음에 바로 사사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 전체 사사를 보면은 늘 사이클을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래서 이방 민족에 또 압박을 받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 사상은 뭐라는가? 자기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각에 의해서, 내 판단으로, 그리고 내게 이롭게 되는 일에 하나님 이름을 갖다 걸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서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주 많이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면 괜찮은데 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9문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제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대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답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쭉 보면서 정말 이 사람 오롯이란 사람이 얼마나 명석한지, 문답이 정말 명쾌해요. 그냥 놀랄 정도로. 제가
정 목사님하고 이거 끝나면은 뭐 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저주와 거짓 맹세와 불필요한 서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24장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본문이기 때문에 자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랬지만 레위기에서는 아예 죽이라 돌로 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산 양주교에 있을 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본인 자신이 교회 주인인 줄 아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남편이 부면장까지 해가지고 동네 유지예요. 근데 이분이 남편도 저걸 못해요. 얼마나 그런지 동네 옆집 여자하고 싸워가지고 큰 소리를 많이 내는데 그 애한테는 못 당해서 졌어요. 그날 새벽기를 들어갔는데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제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원수 갚아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날 내가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랬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하여튼 이게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 채우고 내 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얘기래. 지옥 가다 좋으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동네에서 말싸움해가지고 졌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은 새벽에 말이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뭘 가르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자, 이런 엄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목회자의 책임도 있죠. 그게 신과를 골고루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런 돌로 쳐 죽인다 이런 소리를 하질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소리는 자꾸 빼놓고 좋게만 그러다 보니까 잔뜩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거. 자, 한참 동안 옛날에 부흥회가 11살 전국을 횡행할 때 부흥 강사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 목회자에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을 해갖고. 근데 창세기 12장 뭐 그게 아니거든요. 네가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이랬지 사람에게 축복권 저주권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흥강사들이 그러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함부로 저주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저주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툭 한번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소원해놓고 지키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세 번째는 불필요한 서약 얘기를 합니다. 같이 들어간 서원하는 것, 이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맹세합니다. 지키지 못할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맹세는 잘하면서 지키지 않고 헌금 가지고 주로 많이 그러죠. 뭔가 교회에서 큰일 하면은 이제 헌금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조금 하다가 그만 쳐버리고 이런.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의미 없다, 별 의미 없는, 경솔하다, 헛되다, 가볍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있는 자하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 말은 절대 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함부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서약도 못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이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요? 당연하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자신도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름은 부르지만 그런 삶은 없는 것, 이런 것들. 또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양측에 있었던 한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악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사용하고 뭐 이러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면은 뭘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은 구속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길지 모르지만 바로 성경의 역사는 다 구속사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계시며 이 구속사가 면면히 신약을 통해서 계속까지 이루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 이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도 바로 알고 그리고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경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시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이걸 바르게 알고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온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 것을 진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왜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물어올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뜻, 구속사에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같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불러야 한다 이랬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불러야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해야 한다. 답변이 이제 여기서 마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불러야 하는 것,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 어디서 나타나는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에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정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개 얘기 나오면서 마지막 그 절에 한 교회마다 마지막 절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사람 좋게 하려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는 거고 그것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은 선포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는 것은 중대한 죄다 이것입니다. 백문답은 하나님을 욕되하는 것이 중대한 죄이냐 하는 것, 중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백문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나 저지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답,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백문은 답이 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멸하라고 사형으로 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 즉시 죽는 참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이면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80세 때에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양을 치다가 80세 부름 받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그럴 감이 아닙니다. 전 못합니다. 말도 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치셨어요. 이적을 통해 가지고. 모세한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한없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질 못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반석을 치는데 두 번을 치면서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내랴 이랬어요. 성경은. 자신은 게 아닌데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내랴. 그리고 두 번을 쳤어요. 자, 모세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보면서 느보산에 죽고 말고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 구약 성경대로 그대로 신약에서 적용된다면은 과연 우리 가운데 살 사람이 있을까? 저는 옛날에 학창 시절 때에 삼손과 데릴라라 그랬어요. 그때는 영화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삼손에 좀 알고 있었는데 성경 보다 보니까 삼손이 또 어땠어요? 태어나면서 나신이로 태어났고 완전히 구별된 사람인데 이상하게 행동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잡혀서 눈이 뽑혀지고 연자맷돌을 가는 그런 끔찍한 지경을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 못하면은 그렇게 돼요. 자, 현대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만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제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면 오늘 레위기 24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라 하셨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은 처음에 시초는 이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 5가지 소울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오직 성경으로 해요. 로마 교회가 너무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다 덧붙이거나 빼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너무 하고 있어요, 그거를. 자, 왜 그럴까요? 빼는 것은 이런 것은 현대에서 설교를 할 저희가 아니다. 그런 거 다 빼는 거예요. 안 해요. 목회자들이. 더하는 것은 세상 것을 갖다가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더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말아요. 사람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고 말았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이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다 답이 있는데 이것은 몇천 년 전 얘기고 신약이 2000년 전이면 구약은 3500년 전 모세가 쓸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오랜 책이 지금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그 옛날에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 내 말로 그러니까 예배가 변질되고 기도도 변질되고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죠.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원래 뜻이 반항자, 배반자라는 뜻이에요. 로마교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뛰어넘었거든요. 개혁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개혁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혁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학교에서도 신대원에서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이 성경은 본인 자신이 씨름하면서
깨우쳐져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모든 것이 있고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본대요. 성경 보면 잠이 졸린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코미디언으로 있다가 신학의 목사가 됐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곽기석 씨라고. 이분이 제가 잠실에 있는 교회 그 친동생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간증으로. 첫 마디 하는 게 이게 자기는 주일날 툭탁 교인이 있대. 툭탁.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예배 드리러 갔다 오면은 선반에다 딱 올려놓고서 한 주간 딱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돼서 교회 가려면은 먼지가 있으니까 툭탁 털고서 나온대요. 그랬대요. 오늘날 교인들과 뭐가 다를까? 다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감리교 출신이지만 이광일 목사님이라고 천공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본인 자신이 은혜 받고 성경에 깊이 들어갔을 때 성경 보다가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평시도 때 다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게 성경 보다가 눈물이 나고 이렇게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 안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회자도 자신의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그래요. 우리 동기가 아는 선교사 WBN 축도 선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기로 유명한 선교단체예요. 거기 사람들은 대부분 천독합니다 얘기를 해요. 1000번 읽었대요. 어떤 사람은 만독한다가 이름을 만독으로 바꿨어.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저하고는 안 맞는 게 거기는 빨리 돌아가는 그걸 가지고 듣기 때문에 저건 안 맞아요. 저는 제대로 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 오늘 1계명, 2계명, 3계명 모두가 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예배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성경 안에 들어갈 수뿐이 없어요. 이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엄청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읽다가 눈물 흘려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 읽는 중에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찬송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전에 30분 전에 인도를 하지만 성경은 본인 자신이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꼭 내 것을 삼고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100독은 읽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일베그 요리문답은 그 감사하는 가운데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예배 대상 하나님이시고 2계명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3계명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읽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과 같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겨자식의 성도들은 읽고 듣고 지켜 행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